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음도, 내가 한 주간 경험한 모든 것들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림도 다 주로 인함입니다. 모든 일들에 감사드리고 모든 일들에 다 회개합니다. 이 인도함 받은 자녀된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긍휼함으로 부족하지만 또 연약하지만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듣는 말씀 마음 열어 내 마음에 심기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과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것들을 잘 아시는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를 쭉 지내오셨는데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새로움이라는 기대감도 있겠지만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 내 현실을 보게 되죠. 한 학년이 올라가면서 새로운 환경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특히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친구 또 고3에 올라간 친구들은 더더욱 고민이 많을 줄 압니다. 내가 과연 어떠한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 나는 도대체 어떤 거를 잘하는 존재이지? 끊임없이 진로에 대해서 나의 적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죠. 이러한 학업의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생각들을 파헤쳐 보면은 결국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고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고민을 하다가도 포기해버리고 다시 다른 데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빨리 헤쳐나가고 싶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이 억압 속에서 해방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사실 크죠. 그러면은 내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는 그 어른이 되었을 때 이 고민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례를 볼 때 40대 중반인데요. 아직까지도 새로운 일의 시작, 고민이 됩니다. 여전히 진로 고민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로 고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똑같이 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죠. 이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이것을 알아가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런 어려운 부분에 대한 큰 힌트를 얻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 짧은 시간 동안 잘 따라오셔서 그 힌트를 여러분들의 삶에 잘 얻어 적용하시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친구들 너무나도 축하합니다. 우리 졸업하고 입학하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선물들을 받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전자기기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기능들을 상세하게 살피면서 자유롭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 몰두를 하죠.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을 하다가 이거는 물건이기 때문에 또 금방 망가져 버리고 맙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에이 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고치려고 이것을 만든 제조 회사의 서비스 센터로 우리는 찾아가지요. 이 제품을 만든 자들이기 때문에 이 작동 원리에 대해서 제작 원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대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에 대한 고민, 나에 대한 문제, 과연 어디에서 해결해 볼 수가 있는가라고 할 때 나도 지어진 존재, 나도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또한 나를 만든 이에게 내가 존재한 그 원인에게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6일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모든 창조물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모두 다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으로 인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창조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이 사람 지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다른 피조물들을 만들 때와는 다른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논하는 일이 있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여기에 천사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란 존재를 만들기 위해 특별한 의논을 했으니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이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앞절 25절에 동물의 창조와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땅의 짐승,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만들었다라는 내용과 26절에 그 의논과 함께 이어 27절에서는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동물과 사람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 사람과 짐승의 그 경계를 허무는 시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 존재의 구분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렇듯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데요. 우리 김성수 아나운서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자녀들이 참 아빠를 많이 닮았다 생각이 드시죠? 남희석이라는 개그맨입니다. 아버지와 사진을 다정하게 찍었는데 마찬가지로 보니 굉장히 닮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전자의 힘이죠. 자,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전데요. 가운데에 있는 우리 고모, 그리고 저,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세 명을 나란히 두면은 정말 참 많이 닮았죠. 우리 할머니까지 4명 이렇게 나란히 서 있으면은 누가 봐도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가족이라는 것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구석은 반드시 닮아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이란 존재는 바로 하나님과 닮은 구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존재인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다라고 했을 때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닮았다라고 볼 수가 있지? 우리 창세기 2장 7절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이 육체를 지으셨는데 그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바로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우리 가운데 우리 육체에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여러 감정을 느끼며 또한 여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인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한 양심, 또한 여러 깨달음, 그리고 여러 선택들, 많은 인격의 요소들을 간략하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지식, 감정, 의지라는 모든 요소들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 동물도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는 강아지, 고양이를 볼 때면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또 감정도 있고 행하는 그 의지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너머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모습이 있으니 바로 예배하는 행위인 거죠. 사람은 끊임없이 이 인격을 가지고 어떤 신적인 존재로 나아가려고 하고 어떤 신적인 존재를 향해 예배드리는 행동을 끊임없이 합니다. 어떤 강아지가 어떤 신에게 기도하고 숭배하는 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송아지가 절을 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있었나요?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여서 숭배하는 일은 있었습니다. 동물에게 이러한 부분적인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보이긴 하지만 절대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지식과 그 깨달음과 지혜가 사람 가운데 있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영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어떠한 신적인 존재를 향해 나아가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인격적인 내용들을 통틀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함을 받았을까요? 우리 28절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다스림을 위한 것이죠.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한 그 다스리는 대상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낸 사람을 제외한 모든 생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이 다스림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 만물 가운데 서서 그 만물을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들을 맡기신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오해해서 이 피조물을 내 마음대로 활용하여서 자연을 파괴하고 내 이익대로 취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폭군과 같은 내 마음대로 휘젓는 그러한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는 가운데 세우셨던 것은 바로 질서였고 그 가운데 올바른 생명을 번성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라는 존재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위임받아서 질서를 세우고 또한 그 가운데 생명이 넘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으로 말입니다. 선지자라 하면 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만물 가운데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제사장이라 한다면은 이 만물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왕은 모든 만물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도 하나님을 닮아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같이 이 만물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랑의 사역을 하는 것이죠. 사람은 굉장히 많고 또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인들마다 고유한 성품과 기질과 또 은사를 허락하셨는데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인원들이 다 동일하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로서 질서를 세우고 생명을 넘치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청지기적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지기. 옛날에는 내가 아버지를 닮았다는 소리가 그렇게 싫었어요. 사춘기 때라서 그런지 몰라도 괜히 아빠가 미워가지고 내가 아빠를 닮았다는 것은 내가 그 미운 존재가 되는 거니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내가 싫다고 부정해버리면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될까요?
아버지를 닮은 내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 아닐까요? 이미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직은 좋지 않기 때문인 거죠. 내 감정이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부정하고 싶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창조함 받았습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청지기의 삶을 부여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이 무엇일까? 그 비전을 찾으면서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내가 그 비전 가운데 도달할 수 없는 능력, 내 형편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현실 가운데에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하나 놓여주신 많은 재료들이 있다는 것을 좀만 살펴보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앞으로 이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날마다 삶의 방향을 점검해 나가면서 하나님 손 붙잡으면서 같이 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 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텐데요. 우리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부려먹기 위한 노예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자신의 기업을 이어받을 아들로 자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인격이, 나의 모습이 아직은 하나님을 닮았다 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지만 앞으로의 시간들을 통해 매일 자라게 하시며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학업을 하는 가운데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의 삶에 대해 자신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고민이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바르고 가치 있게 성장하는 가운데 의미 있는 고민을 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그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시며 또한 이를 위한 공부를 진행하는 가운데 지혜를 더해 가실 것을 바라오며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심으로 2021년 1월 10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